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13절에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할수록 죄가 더 적나라해지고 또 선명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것은 율법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빠지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율법 없이도 죄를 깨닫고 또 스스로 선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중생 이전에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작동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비추어 죄를 깨닫게 되므로 결국 율법은 선한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율법이 죄를 인식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죄를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여전히 죄를 멈추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즉 죄를 깨닫고 인식하는 것과 죄를 멈추고 제어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인식하기는 했지만 죄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21절 이하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법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육신은 죄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겠죠. 그런데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이 공존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생한 사람의 결정적인 변화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와 진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결단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달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서는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바울이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뭐라고 말하죠?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 자신은 선을 행하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의 법 아래 이끌려가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변화와 특징입니다. 전에는 죄의 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철저히 종속된 존재였으나 죄를 깨닫지도 못했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전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은 이 바울의 변화처럼 죄 앞에 무력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가슴 아프고 마음으로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죠.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런데 내가 내 육신이 따르는 죄의 법에 자꾸 패배한다. 그래서 괴롭다. 그럼 이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깨닫지도 못했던 사람이 죄와 싸우고 죄로 인해 괴로워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죄와의 전쟁에서, 육신의 법과의 전쟁에서, 사망의 법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육신의 소욕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패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님을 의지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성령님과의 친밀함과 영적 민감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죄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마음의 법, 그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내게로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깊은 친밀함과 관계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그 무엇에게도 뺏기시지 않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의 삶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